여러분 우리는 계속 갈라디아서를 살펴보고 있고요. 오늘은 이제 갈라디아서 2장의 좀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번 주 목요일 날에 제가 그 전주의 한 교회에서 이제 수련회 그 저녁 집회를 마치고 이제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한 형제한테 전화가 왔어요. 네. 그래서 통화를 잠깐 했는데요. 그 통화하고 나서 사실 되게 기분이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형제가 되게 이 성경 공부에 대한 열망을 보여줬거든요. 목사님 성경 공부 언제 개설 안 하냐고, 성경 공부 너무 하고 싶다. 그래서 되게 뿌듯하고 대견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우리 교회에서 가장 키 큰 형제예요. 누군지 말 안 할게요. 네, 그냥 가장 키 큰 형제입니다. 근데 어쨌든 그 형제가 네, 그 자발적으로 이제 그런 걸 얘기해서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지, 왜 성경 공부를 하고 싶은지 막 얘기하다가 그 형제가 제가 이유를 물어보니까 그 형제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제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 죄와 더 싸우고 싶고 죄를 짓고 싶지 않은데 바쁜 일상에서 자신도 모르게 이제 바쁜 일상에 치이다 보면은 이 나도 모르게 이제 죄와 싸우고 죄의 영향을 받지 않는 삶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일상이 바쁘니까.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그냥 평소처럼 행했는데, 평소처럼 반응하고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였나? 라는 그런 후회, 때로는 스스로를 향한 그런 자책감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이미 저를 용서했다는 사실을 알지만, 근데 너무 그것만 생각하다 보면, 하나님이 용서받았어 라는 것만 생각하다 보면 이 죄를 오히려 너무 가볍게 여기는 그런 경향이 생기는 것 같다고요. 네. 그런데 제가 이제 그 형제와 이야기하고 나서 이제 여러 가지 좀 답변을 해주고 뭐 대화를 마친 다음에 통화를 끊고 나서 이제 갈라디아서 다시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그 형제가 지금 무엇이 부족한지, 아직 무엇이 정리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었어요. 사실 그 형제는 저에게 목사님 저 죄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어요 라고 얘기했지만요, 그 형제에게 필요한 건 죄에 대해서 아는 게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그 형제는 복음에 대해서 아직도 깊게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거는 이 형제만의 얘기는 아닙니다. 사실 저도 그렇고요, 여기 있는 분들도 그렇고요, 우리는 모두 다 복음을 계속해서 쉽게 오해하고요, 복음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계속해서 복음을 살펴보고 있는데도 왜 우리는 여전히 복음을 오해할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복음으로부터 자꾸 도망가거든요. 우리의 마음이 자꾸 복음을 놓쳐요. 네.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 복음에 대해서 말로는 이제 설명할 줄 알아요. 복음 저 잘 알아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그걸로 구원받았다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았다는 거잖아요. 라고 되게 쉽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미 복음을 잘 알고 있다고 말하죠. 그런데 그렇게 말하면서도요, 사람들은요, 착각합니다. 내가 진짜 복음을 완벽히 누리고 있다고요. 근데 복음을 지난주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복음을 아는 것과 복음을 누리는 건 얼마든지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복음을 안다고 하면서도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제가 첫사랑을 어느새 잃어버렸어요. 예전에는 저도 복음을 듣고 가슴 뛰고 감격했던 때가 있었어요. 그 얘기 듣고 나를 위해 하나님이 자신을 내어줬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눈물을 흘리고 너무나 감사했던 순간이 있었는데 어느새 그게 예전 이야기예요. 지금은 더 이상 그 어떤 감정도 들지 않아요. 지금은 그게 그렇게 대단하게 그렇게 느껴지지 않아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요? 복음이 너무 어렵고 복음이 너무 복잡하고 복음이 너무 이해하기 쉽지 않아서 그런 걸까요? 아니요. 앞서 말했듯 우리가 복음을 쉽게 놓쳐버리는 이유는요, 우리의 마음이 복음으로부터 너무 쉽게 멀어져요. 우리의 마음이 복음을 쉽게 잡지 못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살펴봤던 그 초대교회의 지도자이자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조차도 그런 이런 시험에 빠졌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조차도 그렇게 예수님과 3년 동안을 동고동락하고 예수님에게 직접 가르침을 받고 그 다음에 그 누구보다 복음이 무엇인지 가장 많이 깨달았던, 예수님께 직접 배우고 그 복음을 경험했던, 예수님의 용서를 직접 너무나 크게 경험했던 베드로도요, 오늘 시간이 지나자 어느새 이 복음을 놓쳐버리고 있었어요.
그도 마음이 복음으로부터 멀어지고 있었다고요. 그리고 이 사실은 우리에게 위로를 가져다 주죠. 아니 베드로도 그런데 우리라고 뭐 다르겠어요? 우리라고 복음을 막 항상 그렇게 붙잡고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복음에서 멀어질 때 이렇게 우리는 쉽게 복음에서 멀어지는데요. 복음에서 멀어질 때 나타나는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요. 우리는 복음에서 멀어지면서도 불구하고 내가 복음과 멀어져 있다는 사실을 잘 깨닫지 못합니다. 그걸 인지하지 못해요. 최근 기독교 서적 중에서 오무 교회가 온다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5가지가 없는 교회가 온다라는 책이에요. 근데 거기 보면 저도 읽지는 않았어요 아직. 근데 여러 가지 책 리뷰와 소개를 통해서 대충 이 책이 이런 걸 얘기하는구나라는 걸 좀 알 수는 있었는데요. 거기 보면 5가지는 이런 거예요. 십자가가 없고요, 새벽 예배 없고요, 성경 공부 없고요, 구역 모임 없고요, 장로 직분 없고요. 그렇죠? 우리 교회 아니에요? 그렇죠? 완벽한 우리 교회입니다. 십자가 없고 이거 하나 있네. 네, 어쨌든 십자가 없고 새벽 예배 없고 성경 공부 없고 구역 모임 없고 직분자 없고. 그렇죠? 그런데 이런 우리 교회도 약간 그런 교회에 해당하죠. 5가지가 없죠. 근데 이런 우리 교회 같은 교회를 보면서 사실 되게 전통적인 교회를 다니던 분들, 그런 전통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들은요, 얼마든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아니 무슨 교회가 저래? 야 예배를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드려? 새벽 기도도 없어? 아니 심지어 수요예배 뭐 금요 기도회도 없어? 아니 구역 모임도 안 해? 그 교회 직분자도 없어? 성경 공부도 안 해? 그러면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아니 어떻게 그런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할 수가 있어? 어떻게 그런 교회가 건강하게 서갈 수 있겠어? 성경 공부도 없고 새벽 기도회도 없고 구역 모임도 안 하고 이런 걸 다 무너뜨리는 교회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셔? 그런 교회는 건강하게 성장할 수 없어. 그런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 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5가지가 없는 저희 도심빛 교회는요, 그래도 지금까지는 감사하게 그래도 건강하게 잘 성장하고 있고요. 사람들도 계속해서 그래도 꾸준히 부흥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숫자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를 통해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회심하고 삶이 바뀌는 그런 경험들을 하고 있죠. 우린 그런 열매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가 그런 열매를 경험하면서 제가 이렇게 말한다면 어떨까요? 우리 교회가 개척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건강하게 성장하고 이렇게 변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교회가 꼰대 같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교회는 5가지가 없거든요. 우리는 새벽 예배도 안 하고 우리는 그렇게 틀에 박힌 그런 전통적인 예배 그런 거 안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성장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좋은 열매를 보는 거예요. 라고 말한다면요. 여러분 앞에서 교회의 전통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의 이야기와 만약 제가 이렇게 얘기한다면 우리 교회는 이렇게 트렌드란 교회가 성장하는 거예요 라고 말하는 이 2가지 의견이 달라 보인가요? 네, 겉으로는 이건 완전히 다른 말 같습니다. 하지만 그 뿌리는 사실 동일합니다. 둘 다 사실은 그 안에서 깊은 내면에서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교회의 성장과 부흥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형태, 교회의 예배 횟수, 기도회가 얼마나 자주 있는지, 우리가 무엇을 어떤 것들을 하는지 거기서 비롯돼. 교회가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운영되는지, 어떻게 예배 드리는지가 교회의 건강성을 좌지우지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뭐죠? 두 이야기 다 겉 주장은 다르지만 사실 깊은 속내에서는요.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복음보다 내가 어떤 노력을 하고 있고 이 교회가 어떤 건강성을 추구하고 있는지를 어느새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걸 우리의 자랑으로 여기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두 사람은요, 이 두 의견은요, 그렇게 복음과 멀어져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진리에서 벗어나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내가 복음에서 멀어졌다는 사실을 잘 인정하거나 깨닫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둘 다 교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심지어 둘 다 건강한 교회를 내가 얘기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나는 지금 건강한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 내 주장은, 내 의견은 이거 성경이 말하는 교회에 대한 내용이라고. 그러니까 이건 합당해. 난 지금 복음과 멀어지고 있는 게 아니야. 오히려 이게 복음적인 거야 라고까지 생각하죠.
여러분, 바로 이게 1세기 교회의 지도자였던 베드로조차 자신이 복음과 어느새 멀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진리에서 벗어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복음에서 멀어졌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이유였습니다. 아마 그는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굳이 유대인들 앞에서 내가 율법을 어기는 모습을 보여주거나 자유분방하게 사는 모습을 굳이 내가 보여줄 필요는 없잖아. 심지어 율법을 지키는 건 하나님이 구약에서 우리에게 주신 건데, 물론 이방인들을 배려하고 이방인들과 함께 교제하는 거, 그것도 중요하지. 그런데 굳이 더 중요도로 따지자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건 나도 어쩔 수 없는 거야. 이건 오히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야 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렇죠? 보세요. 지금 베드로가 이렇게 생각했을 때 그의 마음과 행동이 이거 나쁜 거예요? 거기에 나쁜 마음이 있나요? 거기에 도덕적, 윤리적 어떤 심각한 죄가 있나요? 아니요. 그래서 베드로는 자신이 지금 복음에서 멀어지고 죄를 짓고 있다고 생각하지 못했던 겁니다. 근데 바울이 그런 베드로를 향해 뭐라고 얘기했죠? 그가 진리에서 벗어났다고 말합니다. 왜요? 바울은 지금 베드로의 겉모양, 베드로의 겉모습이 아니라 그의 더 깊은 내면을 지적하고 그 내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베드로는 어느새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야, 그래도 나도 유대인으로 율법을 잘 준수하고 잘 지키고 잘 따르니까 그래도 나도 존경받을 만한 지도자지. 그래야 내가 존경받아. 그래야 사람들이 날 인정해줘. 그래도 내가 이 정도 더 율법을 잘 지켜야 그래도 사람들에게 좋은 보온이 될 수 있어. 그게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좋은 지도자로 설 수 있는 유일한 가장 좋은 방법이야 라고요. 자, 베드로 뭐 한 거죠? 그는요 어느새 예수님의 희생 플러스 자신의 무엇인가를 더하려고 했던 겁니다. 예를 들면 오늘날로 치면 이런 거죠. 나는 예수님을 믿어요. 난 분명히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주인으로 고백합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믿기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더 착하게 살렸고 더 바르게 살고 예배를 더 잘 지키고 더 올바르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올바른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요. 자, 여러분 이 말 어떻게 들려요? 여러분 이 말 이상하게 들리나요? 이상하게 들리나요? 아니요. 이 말 되게 맞는 말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여기에 대해서 오늘 21절에서 매우 강력하게 그걸 지적하면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갈라디아서 2장 21절이요. 우리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롭다고 하여 주시는 것이 율법으로 되는 것이라면 그리스도께서는 헛되이 죽은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무슨 말하고 있는 거죠? 그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난 예수님을 믿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더 정결하고 더 깨끗해지기 위해선, 내가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처럼 되기 위해선 죄와 더 싸우기 위해 노력하고 뭔가 내 안에 변화와 성장이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그런 게 열매가 있어야 해요 라고 말한다면요, 우리는 결국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그렇게 말하는 순간 당신은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희생 그것으로만은 불완전합니다. 거기에 뭔가를 더해야 됩니다. 제가 더 노력해야 합니다 라고요. 그리고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죠? 당신이 그렇게 말하는 순간 당신은 예수님의 죽음을 완전히 헛되게 만든 겁니다. 그분의 죽음의 가치를 당신은 완전히 땅바닥으로 떨어뜨리는 겁니다 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진짜 나도 모르게 그렇게 생각할 때 있지 않나요? 우리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그 사실 하나로 나 용서받았어요 라고 알면서 어느새 우리 마음에 내가 그래도 조금 더 노력하지 않으면 지금 내가 예전과 다시 예전으로 나의 모습이 다시 되돌아가고 있네. 내가 여전히 부족해 보이네. 왜 내가 계속해서 이 반복되는 죄를 이기지 못하지? 라고 했을 때 어느새 나 건강하지 않은 것 같아. 난 지금 올바른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난 지금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지 않아 라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보세요. 그렇게 말하는 순간 여러분은요 예수님의 희생 플러스 다른 무엇인가로 나를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희생 플러스 다른 무엇인가로
나의 존재 가치를 찾으려고 있는 거죠. 찾으려고 하는 거죠. 네, 우리는요 어느새 그분의 복음과 멀어지고 있습니다. 그분의 복음에서 벗어나고 있는 것이죠. 네. 여러분 그리고 바로 이게요 행위로 우리가 나를 구원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전히요. 그리고 바로 이게 오늘 바울이 얘기한 우리가 율법을 행함으로 의로움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율법은 많은 사람들이 율법이라고 하면은 이걸 되게 종교적인 이야기, 기독교적인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여러분 율법은 굳이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종교가 없어도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율법은 이거거든요.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나만의 기준. 이게 율법이에요. 그리고 이 내 안에 있는 나만의 기준, 이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나를 이렇게 느끼게 해줍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나만의 기준, 나의 인생에 어떤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 있잖아요. 그걸 잘 지킬 때 내가 스스로를 이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나 지금 괜찮아. 나 지금 잘 살고 있다. 나 지금 온전한 삶이야. 라고 나를 그렇게 여기게 하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기독교인만 이런 율법과 기준을 가지고 있냐고요? 아니요. 모든 사람이 이런 율법과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예. 그리고 우리는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여러분은 언제 그런 느낌을 받아요? 여러분은 언제 내가 무엇 행동했을 때 아니면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을 때 나 스스로가 나 지금 괜찮아. 나 지금 정도면 잘 살고 있네. 나 지금 정도면 되게 괜찮은 것 같은데?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라고 언제 느껴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의 율법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날 현대 사람들은요. 두 가지를 통해 이 내가 괜찮다는 이 의로움을 경험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바로 규칙에서 벗어나는 자유로운 삶이에요. 제가 설교 때도 많이 얘기하지만 이걸 많이 예로 들었죠. 오늘날 현대 사회의 가장 영향력 있는 메시지 중에 하나는 이겁니다. 야,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 그 누구도 너의 삶에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게 하지 마. 그냥 네가 원하는 걸 선택해. 그게 진짜 아름답고 그게 가치 있고 그렇게 살 때 너 괜찮게 사는 거야. 그렇게 살 때 너 굉장히 힙한 거야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자, 이런 가치관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언제 자신의 삶이 괜찮고 나에게 당당하다고 느낄 거예요. 나 지금 잘 살고 있어라고 언제 느낄까요? 내가 자유롭다고 느낄 때요. 네. 내가 그 어떤 것에도 거리끼지 않고 지금 내가 원하는 대로 산다고 느낄 때 나 괜찮아. 나 지금 잘 살고 있어라고 느끼죠. 뭐죠? 난 의롭다고 느끼는 것이죠. 그런데 그리고 이런 사람은요. 필연적으로 내가 원하는 그 자유를 얻기 위해 끊임없이 발버둥 칩니다. 내가 원하는 자유를 얻기 위해 끊임없이 씨름합니다. 네. 일도 무조건 내가 좋아하는 일만 해야 돼요. 무조건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해야 돼요. 근데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선택했는데 거기서 내가 원하지 않는 뭔가를 시키네요. 내가 하기 싫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네요. 그럼 어떡하죠? 그래. 일이라는 게 어떻게 내가 원하는 것만 하고 살겠어 라고 하는 게 아니라요. 뭐야? 내가 원했던 거 이거 아니야. 나 이거 안 다녀. 나 이거 안 할 거야. 라고 당장 그만두죠. 그렇죠? 연애도 처음에는 연애를 꿈꿉니다. 자유로운 연애를 꿈꿔요. 네. 연애하면서도 우리 연애하면서 서로를 속박하지 말자. 우리 자유롭게 연애하자라고 연애해요. 근데 연애라는 게 그렇게 되나요? 사랑이라는 게 그런 건가요? 아니요. 사랑하면요 서로를 속박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관심이 속박이거든요. 서로에 대해서 물어보고 간섭하고 서로에 대해서 궁금해하게 돼요. 그러면 그때 이게 사랑이구나라고 이겨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야, 너 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나를 자꾸 구속하려고 그래? 너 왜 자꾸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나를 귀찮게 하는 거야? 내가 원했던 연애는 이게 아니야. 우리 여기까지 해. 우리 헤어져.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 그렇게 함으로 내가 원하는 자유를 추구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려고 하면 그러면 행복할까요? 그럼 만족할까요?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그 어떤 것에도 영향받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산다는 건 불가능해요. 이 세상에서는 내가 꼭 내가 선택할 수 없는 때로는 내가 하고 싶지 않아도 해야만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이 찾아온다고요. 이 세상에서 살다 보면 우리는 반드시 인내와 견딤과 고통과 오래 참음이라는 걸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약 성경을 봐보세요. 거기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인내와 오래 참음이에요. 이걸 우리가 피할 수 없다고요.
그런데 인생에서 중요한 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야 라고 하는 사람은 이 인내와 오래 참음, 그리고 내가 때로는 버틸 때 거기서 맺혀지는 열매를 경험할 수 없고요. 끊임없이 나는 이 자유를 완벽하게 자유롭게 살 수 없는 세상 속에서 끊임없이 자괴감을 느끼며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난 지금 불행해. 난 건강한 삶을 살고 있는 게 아니야. 내 삶은 온전하지 않아. 이게 오늘날 현대 사람들의 많은 삶 아닌가요?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의 이 자유를 의로움으로 추구하는 이 사회 속에서 사람들의 특징은요, 5일, 6일 가는 휴가를 위해서 평생을 사용합니다. 일주일을 내가 쉬는 그 주말, 이틀을 위해서 일주일을 다 낭비해요. 그렇죠? 그러지 않나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잠깐 휴가 갈 수 있는 그 여름 휴가 기다리면서 평생을 살아간다고요. 뭘 보여주죠? 내가 5일, 6일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350일 동안의 삶에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자유를 빼앗기는 거죠. 그렇죠? 바로 이게 우리가 자유를 의로움으로 여길 때, 그리고 내가 자유를 얻기 위해 나만의 율법을 지키려고 할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는 오히려 더 자유롭지 못한 나의 삶을 부정하다고 여기고요, 끊임없이 불행에 빠집니다. 이게 현대 사람들이 빠지는 첫 번째 모습이고요. 오늘의 현대 사람들이 의로움을 찾으려고 하는 두 번째 모습은 바로 노력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 유튜브, 자기계발서, 여러 가지 유명인들이나 성공했다는 사람들, 내가 당신이 부자 되는 방법을 알려주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수많은 그런 강연들을 보세요. 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노력하면 못 될 게 없습니다. 최선을 다하세요. 노력한다면 안 될 게 없어요. 아니, 물론 여러분 노력해야죠. 노력해야 됩니다. 여기 있는 분들도 알 거예요. 제가 그렇다고 되게 편하게 살지 않는다는 것을요. 저도 수많은 시간들을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오히려 오늘날 또 다른 문제는 하나님이 나에게 날 도와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길이 있겠죠 라는 이유로 그 어떤 노력도 하지 않는 게 또 다른 극단적 잘못이긴 하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요, 여러분, 노력만으로 모든 게 다 되는 것도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노력하면 할 수 있어요 라고 하면서 얘기하지 않는 게 있어요. 바로 이런 거예요. 자신의 노력으로 얻을 수 없었던 운, 타이밍, 좋은 관계들, 내가 사회적 배경들, 이런 거요. 물론 노력을 해야 그런 것들도 의미가 있긴 해요. 하지만 반대로 이 말은요, 세상에선 나의 노력만으로는 주어질 수 없는, 세상 사람들은 운이라고 말하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노력을 의로움으로 추구하는 사람은요, 당연히 세상에서 진짜 자신이 의롭다는 사실을 별로 느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내가 만약에 노력해서 나 잘 살고 있어, 난 이렇게 노력하니까 나 괜찮아 라고 느낀다고 해보자고요. 그럼 얼마나 노력해야 되죠? 여러분, 노력엔 기준이 없어요. 어느 정도 노력해야 내가 의롭다고 여기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노력을 의로움으로 추구하는 사람은요, 아무리 시간을 쪼개고 아무리 바쁘게 살고 아무리 나를 몰아세워도요, 끊임없이 나 괜찮다, 나 잘 살고 있어라는 느낌보다는 계속해서 부족함을 느낍니다. 나 이거 갖고 안 돼. 나 오늘도 너무 시간을 너무 낭비했어. 나 여전히 게을러. 난 부족해. 오늘 하루 난 망쳤어라고요. 그렇죠? 이런 사람이 과연 나를 여유롭게 대하거나 인생에서 다른 사람을 여유롭게 대할 수 있을까요? 진정한 쉼을 누릴 수 있을까요? 아니요, 못 누리죠. 끊임없이 나의 부족함만을 바라보며 난 의롭지 않아, 난 멀었어 라고 얘기하겠죠. 자,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보세요. 자유로운 삶을 추구하는 사람과 노력을 하며 규칙을 준수하는 것을 추구하는 사람, 두 사람 모두 사실 그 안에 내면의 뿌리는 동일합니다. 둘 모두 의로움을 내가 생각하는 나의 기준, 나의 행동에서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은 자유로움이라는 행동에서 찾으려고 하고요, 한 사람은 노력이라는 행동에서 찾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싱클레이 퍼거슨이라는 신학자는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율법주의와 율법 폐기주의는 같은 자궁에서 나온 이란성 쌍둥이다라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 율법주의와 규칙을 준수하는 삶과 율법 폐기주의, 그냥 자유롭게 사는 게 최고야 라는 삶은 공통점이 있어요. 둘 모두 하나님을 밀어냅니다. 하나님을 밀어내요. 한 사람은요,
율법주의라는 이름으로 나는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성경도 열심히 잘 읽고 예배도 잘 지키고 헌금도 잘하고 나는 이렇게 올바른 규칙을 잘 지키는 모범 시민으로 살아가니 그러니까 나는 괜찮아. 난 건강해. 나 올바른 삶이야.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밀어내고요. 거기에 하나님이 쓸 자리는 없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곳이 없습니다. 율법 폐기주의, 자유로운 삶을 추구하는 사람은요. 나는 전통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꼰대들과 달라. 나야말로 진짜 자유로운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그냥 교회에서 얘기하는 그런 속박들에 얽매이지 않고 진짜 자유롭게 하나님을 누리는 사람이라고. 하나님도 하나님 사랑이니까 날 다 받아주고 용납할 거야 라고 하면서요. 하나님을 밀어냅니다. 그분의 거룩하심, 그분의 정의를 밀어내죠. 그렇죠? 이처럼 여러분 모든 사람은 사실 종교를 가지고 있든 가지고 있지 않든 나 이 정도면 괜찮아. 나 잘 살고 있네. 라는 자신만의 의로움이 존재하고요. 그 의로움을 느끼기 위해서 어떤 기준을 정하고 나만의 율법을 행합니다. 네. 근데 그렇게 나만의 기준에 맞춰서 나를 의롭다고 느끼려고 할 때 나 이렇게 하니까 나 괜찮아. 이렇게 하니까 나 잘 살고 있어 라고 나의 행동으로 나를 증명하려고 할 때 내가 괜찮다고 나를 증명하려고 할 때 여러분 그게 쉽던가요? 그게 가능한가요? 우리는 정말 내가 완벽히 그 어떤 흠도 없이 영원히 괜찮다고 말할 수 있을 만큼 나를 그렇게 의롭게 만들 수 있나요? 아니요. 내가 나의 힘으로 나 괜찮아, 나 잘 살고 있어라고 느끼게 하려면요, 우리는 끊임없이 발버둥 쳐야 됩니다. 끊임없이 쉬지 못합니다. 그러다 내가 나의 기준에 조금이라도 어긋났을 때, 내가 나의 규칙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났을 때, 내가 나의 율법을 지키지 못했을 때 우리는 어떡하죠? 나 자신을 더럽다고 여기죠. 때로는 삶을 송두리째 부정당했다고 여기기도 합니다. 왜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는요, 내 힘과 노력으로 나 괜찮아, 나 완벽한 존재라고 말하기엔 우리는 부족해요.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그러기엔 각자의 약점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바로 이게 성경이 우리를 죄인이라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자기중심성이라는 이 죄는 굉장히 다양한 옷을 입고 나타나요. 단순히 그냥 나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예요, 이제 내 주인 나예요, 이것만이 자기중심성의 모습이 아니에요. 자기중심성은 굉장히 다양한 옷을 입고 있어서요, 때로는 내가 자기중심성이라는 죄를 옷 입고 있는지도 나로 하여금 깨닫지 못하게 만들어요. 근데 이 자기중심성이라는 죄가 가지고 있는 옷 중에 하나는 바로 이겁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기준으로 나를 평가하고 남을 평가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나 괜찮아, 이러니까 나 올바라, 저러니까 쟤는 아니야, 쟤는 저래서 안 돼.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처음 하셨을 때만 해도 여러분, 인간은 자기 스스로를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나를 평가하지 않아도 됐어요. 뭐죠? 내가 나를 증명하지 않아도 됐다고요. 왜냐하면 창조주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끊임없이 이런 평가를 내려주셨거든요. 너희는 나에게 너무나 아름다워. 너희는 이미 너무나 완벽해. 너희는 이미 완전히 거룩하고 의로워라고요. 그런데 그래서 이게 바로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발가 벗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부끄럽지 않았다고 성경이 표현한 이유입니다. 이건 단순히 그들이 얼레리 껄레리 나체로 살았대 이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도 나중에 의복을 짓고 문화가 발달했을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건 단순히 겉모양이 아니라 더 깊은 그들의 내면의 이야기예요. 성경은 그들의 모습을 두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창세기 2장 25절에서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여러분, 앞서 말했듯이 이 말은 두 사람의 영혼 깊숙한 내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태초에 두 사람에겐, 인간에겐 수치심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왜요? 나를 향해 창조주인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넌 완벽해, 넌 너무나 사랑스러워, 넌 부족함이 없어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자신들을 향해 끊임없이 너희는 완벽해, 너희는 부족함이 없어, 너희는 너무나 거룩하고 너희는 완전히 의롭단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창조주를 떠나버리죠. 그분을 인생에서 내쫓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내 힘으로 내가 알아서 나를 평가할게요 라는 삶을 선택하죠. 그리고 하나님을 내쫓아버린 인류에게 처음으로 찾아온 일이 뭐죠? 그들은요, 수치심을 경험합니다. 자신이 부끄럽다는 사실을 경험합니다. 내가 온전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리기 시작하죠. 뭘로 가리죠? 나뭇잎으로요. 고작 나뭇잎이요. 바로 이게 오늘날에도 우리가 나의 행동으로, 때로는 자유로, 때로는 노력으로, 때로는 성공으로, 때로는 사랑으로, 때로는 배우자로, 때로는 자녀로, 때로는 나는 좋은 기독교인이야 라는 나의 종교적 행동으로 난 괜찮아, 나 잘 살고 있어, 나 올바라 라고 자신의 수치를 끊임없이 가리려고 하는 이유입니다. 근데 그걸로 가려지냐고요? 아니요. 여러분, 고작 나뭇잎이에요. 나뭇잎은 뭐죠? 쉽게 해지고요, 쉽게 찢어지고요, 쉽게 너덜너덜하고요, 시간이 지나면 썩습니다. 이게 인류에게 벌어진 일이었어요. 이게 죄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은 죄인이 되어버린 채, 하나님을 버린 채 자신의 수치를 고작 나뭇잎으로, 고작 그런 걸로 가리려고 했던 그런 아담과 하와에게요, 새 옷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것도 나뭇잎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 당시로는 가장 최첨단인 가죽 옷으로요. 그리고 수많은, 거의 대다수의 신학자들이요, 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지어준 이 가죽, 그 가죽이 양의 가죽일 거라고 얘기합니다. 뭐죠? 여러분, 하나님이 양의 가죽으로 아담과 하와의 옷을 만들어 주려면 어떤 일이 있어야 되죠? 어떤 한 양이 반드시 희생당해야만 했어요. 피를 흘려야만 했습니다. 인류 최초로 피가 흘려졌습니다. 에덴 동산에요. 희생이 있었습니다. 한 어린 양이에요. 그리고 모든 신학자들은 얘기합니다. 그 어린 양은 훗날 인류의 죄와 수치를 덮기 위해 세상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자신을 처음으로 드러냈을 때 세례 요한이 그 예수님을 보고 처음으로 이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음 날 요한은 예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말하였다. 보시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이시나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의 수치를 가죽 옷으로 덮어주고 난 이후에 시간이 흐르고 흘러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내려오셨습니다. 왜요? 우리의 모든 죄를, 그분이 우리의 모든 수치를 완벽하게 가려주기 위해서요. 태초에 아담과 하와의 수치를 가려줬던 어린 양은요, 겨우 양에 불과했습니다. 동물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신체적 수치밖에 가려줄 수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은, 그분의 희생은 우리의 수치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면의 수치, 우리 영혼 깊숙한 곳에 있는 나를 향한 이 자책감, 모든 죄책감, 우리의 허물을 다 가리고 다 덮을 수 있는 그런 완벽한 희생이었죠. 뭐죠?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을 넘어 우리를 가려주고 있다고요. 그분이 우리를 덮어주고 있다고요. 그분이 우리를 감싸주고 있다고요. 완벽하게요. 그리고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안아주고 지금도 우리를 품고 있는 예수께서 계시기에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볼 때 이렇게 보십니다. 너희는 나에게 완벽히 의롭다. 너희는 나에게 완벽하게 흠이 없다. 너희는 나에게 완벽하게 거룩하다. 왜요? 우리의 상태가 변했나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상태가 변했어요? 우리의 모습이 변했나요? 나의 도덕적 능력이 향상됐나요? 내가 갑자기 착해져서 하나님이 나를 보고 너희는 이제 나에게 의롭다라고 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우리의 상태는 그대로입니다. 우리의 상태는 여전히 부족해요. 우리의 모습은 바뀌지 않았어요. 바뀐 건 오직 하나입니다. 나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선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달라졌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이제 나의 상태를 보는 게 아니라 나를 덮고 있는, 지금도 우리를 감싸고 있는 우리의 참된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계시거든요. 이를 두고 성경은 16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라고요. 우리는 이제 나의 상태나 나의 모습이나 나의 연약함에 상관없이 완전히 의롭다고 여김을 받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향해 말합니다. 너희는 의롭다. 너희는 완벽하게 의롭다라고요. 왜요? 우리를 덮고 있는, 우리를 안고 계시는, 우리를 감싸고 있는, 우리를 가려주고 있는 그 예수께서 의로우신 분이니까요. 그렇다면 이때 믿음의 역할은 뭘까요? 여러분, 이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어떤 역할을 하는 걸까요?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고백하고 이걸 인정하게 해주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까지 나의 생각과 나의 기준과 나의 힘과 노력으로 이 정도면 나 괜찮아, 이 정도면 나 잘 살고 있어 라는 옷을 입고 살아왔습니다. 나는 나의 상태를 바꿔서 나를 의롭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건 나뭇잎에 불과합니다. 그 옷은 너무 쉽게 찢어지고 너무 쉽게 해지고 시간이 지나면 너덜너덜해지고 썩었습니다. 그것으로 나는 나를 완벽히 의롭게 할 수 없습니다. 그것으로 나는 나의 연약함과 수치를 덮을 수 없습니다. 그 옷은 구멍이 숭숭 나 있습니다. 저에겐 그것보다 더 좋은 옷이 필요합니다.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과 나의 못난 상태를 온전히 덮을 수 있는 진짜 거룩한 옷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바로 나의 그런 옷입니다. 제가 그분을 입기를 원합니다. 제가 당신으로 덮이기를 원합니다라고요. 여러분, 이걸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 그냥 인정하면, 고백하면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그걸 고백한다면 그 사실 하나로 하나님은 나의 상태는 여전히 그대로고 나의 모습은 여전히 그대로고 나의 연약함은 여전히 그대로지만 내가 완벽히 정결하고 거룩하신 예수님을 덮고 있기 때문에 그분을 보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나에게 너희는 완벽히 거룩하다, 완벽히 흠이 없다, 완전히 의롭다라고요. 그런데 이 얘기를 듣고 우리는 이런 질문을, 또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내 상태와 내 모습과 내 연약함에 상관없이 예수님이 나를 덮고 있으면 그걸로 내가 이미 완벽히 거룩하다고요? 그러면 이제 어차피 내 꼬라지는 그대로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요. 여전히 연약함 그냥 어쩔 수 없다고 그냥 스스로 자기 위로하면서 이건 난 원래 연약하니까 괜찮아, 예수님 옷 입고 있으면 됐지, 그걸로 충분해 라고 이제 그냥 연약함 그대로, 부족함 그대로 죄 지으면서 살아도 괜찮겠네요?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리고 실제로 이게 그 당시 바울을 향한 공격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바울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바울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네가 말하는 건 지금 도덕적 문란을 조장하잖아, 윤리적 방종을 조장하잖아. 그러면은 야, 어차피 예수님이 다 용서해주고 그거 하나로만 괜찮다면, 의로움이 예수님 믿기만 하면 완벽히 의롭고 그게 변하지 않는다면 막 살아도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오늘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죠? 이를 두고요, 2장 17절에서 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시는 분이라는 말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자, 여러분, 쉽게 말하면 지금 바울의 말은 이런 것과 같습니다. 야, 너 믿음이 뭔지 몰라? 예수님을 덮고 있는데, 네가 지금 예수님으로 옷 입고 있는데, 너를 감싸고 있는 예수님이 너가 예수님을 옷 입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분을 덮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네가 아무렇지도 않게 죄를 짓는다면, 그러면 지금 너를 덮어주고 있는 예수님이 너에게 죄를 짓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야? 그분이 그런 분이야? 아니, 네가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정결하며 네가 얼마나 아름다운 분에게 덮여 있는지를 안다면, 너를 덮고 있는 분이 얼마나 거룩한 분인지 안다면 너 더 이상 그렇게 못 살아. 네가 입고 있는 분이, 네가 입고 있는 게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안다면 너 더 이상 부정하게 살지 못해 라고요. 여러분, 이걸 쉽게 알 수 있는 장면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우리 이제는 어느새 이 장소가 익숙해졌어요. 근데 사실 한 달 전까지 우리 여기
같이 공사했었잖아요. 근데 그때 공사할 때 여러분 우리 교회 공사할 때 여러분 정장 입고 온 분이 있어요? 이거 공사할 때 내가 그래도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전을 공사하는 날이니 내가 우리 집에서 가장 좋은 옷을 입고 가야 되겠다 라고 하면서 여러분 평소에 입지도 않는 명품 막 드레스 정장 쫙 빼서 입고 왔나요? 아니요. 우리 뭐 입고 왔었죠? 공사할 때? 가장 버려도 되는 옷이요. 찢어져도 되는 옷이요. 한번 입고 버릴 옷이요. 소중하지 않은 옷이요. 왜요? 여기서는 먼지를 뒤집어 쓰거든요. 그 옷을 입어야 내 행동이 자유롭거든요. 그렇죠? 그래야 거리낌 없이 행동하거든요. 뭘 보여주죠?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무엇을 덮고 있는가에 따라 행동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중요한 자리 있을 때 중요한 소개팅 자리나 회사 면접 자리나 내가 중요한 사람을 만날 때 그땐 뭐 하죠? 가장 좋은 옷을 입습니다. 왜요? 거기에 따라 행동하게 되거든요. 거기에 따라 우리 행동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그렇다면 내가 지금 세상에서 가장 거룩하고 가장 정결하고 가장 흠이 없는 분이 나를 감싸고 계시고 내가 그분으로 덮여 있다는 사실을 아는데 어떻게 막 행동하죠? 어떻게 거지처럼 살죠? 어떻게 나를 대하는 눈이 어떻게 그렇게 나를 함부로 대하죠? 가장 거룩하고 가장 정결한 분이 지금도 나를 감싸고 있고 그분이 나를 덮어주고 계신데 어떻게 나를 그렇게 비난하고 비하하면서 나는 쓰레기야라고 나에게 자책을 하죠? 어떻게 예수께서 감싸고 있는 그런 거룩한 사람을 향해 쉽게 그렇게 정죄하고 쉽게 그 사람을 증오할 수 있죠? 아니요. 여러분 믿음은 내가 누구를 믿고 있고 내가 누구를 덮고 있으며 나를 덮고 있는 분이 얼마나 거룩하고 정결한 분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잊지 않고 기억하고 그걸 외칠 수 있게 해주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내가 누구를 믿고 있고 나를 덮고 있는 분이 얼마나 정결한 분인지를 나로 하여금 인정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 나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어. 그분은 정결한 분이야. 더 이상 내가 나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면 안 돼. 그건 내가 잘못된 옷을 입고 있는 거야. 그건 내가 지금 무슨 옷을 입고 있는지 내가 지금 입고 있기 때문이야. 아니 더 이상 이렇게 바라볼 필요가 없어. 세상에서 가장 거룩하신 분이 나를 덮어주고 계시잖아. 그래 이제 난 그렇게 나를 바라보면 돼. 그렇게 세상을 바라보면 되라고요. 바로 이게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2장 20절 후반부에서 이렇게 얘기한 이유입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라고요.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제 나는 삶을, 나 자신을, 그리고 이웃을 내 마음대로, 내가 보고자 하는 대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이제 나는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내어주시고 지금도 나를 덮어주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봅니다. 이 세상을 바라봅니다. 타인을 바라봅니다. 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라고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오늘 있었던 이야기를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요 의로움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에겐 나 괜찮아. 그래 나 지금 잘 살고 있어. 그래 나 지금 이거 잘 가고 있어. 라고 스스로에게 말해줄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나는 나에게 그런 말을 해주기엔 부족합니다. 턱없이 연약합니다. 나라는 존재는 나의 수치를 그렇게 완벽히 감싸주지 못합니다. 성공이요, 배우자요, 연인이요, 자녀요, 학벌이요, 그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그 무엇도 우리의 완벽한 수치를 가려줄 수 없습니다. 그것들은 나뭇잎입니다. 쉽게 너덜너덜해지고 쉽게 해지고 쉽게 썩어 문드러집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그것보다 더 완벽한 존재가 필요합니다. 나를 정말 완전히 의롭다고 해줄 수 있는, 나를 완전히 덮어줄 수 있는, 그 어떤 세상의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고 찢어지지 않는 완벽한 옷이 필요합니다. 완벽한 정결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요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그렇게 덮어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고요. 그분이 나를 그렇게 덮어주기 위해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됨을 덮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우리의 더러움이라는 옷을 입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께서요, 부활하신 이후에 저와 여러분을 그분의 정결함으로 덮어주십니다. 지금도 그분이 우리를 안아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분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고요, 지금도 우리는 예수님으로 덮여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더 예수님을 덮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을 입으십시오. 내가 생각하는 나의 의로움, 나의 기준, 나의 율법을 내려놓고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가 그저 이렇게 고백하세요. 나에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나의 모든 수치를 덮어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내가 당신으로 덮여지기를 원합니다라고요. 네. 그 사실 하나로, 그 고백 하나로 예수님은 기꺼이 우리를 덮어주실 거고요, 우리를 덮고 있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넌 너무 아름답구나. 넌 정말 흠이 없이 정결하구나. 넌 완벽히 거룩하구나라고요. 하지만 내가 누구를 덮고 있는지 믿음으로 이거를 끊임없이 고백하고 인정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삶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합니다. 자연스럽게요. 매우 자연스럽게요. 왜냐하면 이제는 나를 덮어주고 있는 예수님처럼 세상을 살아가고 싶거든요. 이제 그분의 정결함으로 나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렇게 세상 속에서 그런 삶을, 가치 있는 삶을 정말 내가 점점 더 살아가고 싶거든요. 당연히 이런 사람은 억지로가 아니라, 억압적으로가 아니라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으면서도 삶이 자연스럽게 변화되죠. 근데 내가 얼마나 변했느냐, 얼마나 많이 열매를 맺었느냐, 이건 역시 가장 중요하진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여전히 내가 누구를 덮고 있는가예요. 누가 우리를 덮어주고 있는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마지막으로 권면하겠습니다. 내 상태를 보지 마세요. 내 모습을 보지 마세요. 거기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내가 덮고 있는 예수님께 집중하세요. 지금 내가 누구를 덮고 있고 누가 나를 덮어주고 있는지 거기에 집중하세요. 그때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완벽히 정결한 자유를 경험하면서도 동시에 예수님처럼 거룩해지고 싶은 성화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이 두 선물을 예수님 안에서 십자가를 통해 더욱더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